찬송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이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배우려고 그 머나먼 거리를 찾아온 것처럼 주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눈에 보여주는 것을 쫓아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내 마음과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시국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확산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면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형편과 사정을 허락하신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우리 생활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망하지 않게 주옵시고 주님,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로 막아서서 이 성으로 멸하지 않게 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게으르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깨닫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시고 사람이 존귀한데 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잡혀 죽기 위해서 사는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앞날을 바라보고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주님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탐심을 이길 수도 없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 목자를 따르는 양.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 가까이 됩니다. 이 80억 가까이 되는 세계 인구 중에서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그 음역, 색깔이 다 다르답니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도 여러분 그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음색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가지고도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사람을 또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목소리만 가지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도요 어미가 와서 새끼를 부르면요 그 새끼가 어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숨었던 굴에서 나와요. 치타나 이런 짐승들은 혼자서 새끼를 기르는데 자기가 먹이 사냥하러 가면 새끼를 풀숲에 숨겨놓고 이 먹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이 새끼들은 그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옆에 누가 지나가고 누가 소리를 질러도 나오지 않던 그 새끼들이요 어미가 와서 소리를 내면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숨었던 곳에서 튀어나와서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의 소리 중에서 자기 어미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또 강아지가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 또 여러분 짐승의 새끼가 그 어미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분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양은요 자기가
어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자기의 주인된 목자가 누군지 그 목자의 음성, 소리를 듣고요 분명하게 반응하고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부르면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만 따라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저주 아래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저주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은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양을 돌아보고 양이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살펴보고 그 양이 배가 고프면 풀밭으로 그 양을 데리고 가고 양이 목마를 것 같으면 그 양을 데리고 또 시냇물로 가서 양에게 물을 마시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렇게 양을 소중하게 관리를 하다가 어느 때에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이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팡이를 가지고 또 돌멩이를 가지고 그 맹수들을 쫓으면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목자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앞에 양과 같은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마귀가 호시탐탐 택하신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이기고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을 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 아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이 땅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걔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디가 아픈지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기르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집 안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요. 아이가 밥은 먹었나?
그러니까 아침에 밤에 잘 때 콜록콜록 했는데 이 아이가 그 기침은 좀 괜찮은가? 항상 부모의 신경은 마음은 항상 그 아이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생활을 살고 지금까지 자라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부모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셔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 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셔요. 내 마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가장 잘 아셔요. 내가 언제 잘 넘어지고 무엇에 약한지도 주님은 가장 잘 아셔요. 양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양을 불러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그 양을 이끌어내는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고요. 쉴만한 물가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을 가장 잘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의 모든 필요를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 양의 모든 필요를 목자가 다 알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말합니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양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필요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 양에게 공급해주는 그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이 본능이 자기가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면요 그러면 다 만사오케이요. 심지어 사자가요 배가 부르면요 옆에 사슴이 옆에 지나가도요 잡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필요만 찾는 사람은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먹는 밥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그런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영혼에 먹여주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먹으면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몇 배 큰 먹잇감을요 잡아갖고 채갖고 올라가는데 그 날개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힘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요 주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런 사람. 그게요, 내 영혼의 꼴을 들어오며 나가며 항상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이 심령에서요, 주님이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주님이 시시때때로 그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 심령에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런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대대로 부모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1대1로 구원받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시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예요. 부모가 아무리 대대로 예수를 잘 믿어왔어도 내가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런 사건이, 그런 순간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있었냔 말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혹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확실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내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정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런 삶이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보라고 하시는데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스마트폰은 몇 시간씩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 내 인생에 등불이고 빛이신 그 말씀은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라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수없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고 2번, 3번 외면하다 보면요, 주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감동하시는 그 감동이 오질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목자 되신 주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양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면요, 뭐가 나오겠어요? 낭떠러지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이 없고 나약한 인생,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패하고 지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없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양은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축, 사람이 기르는 가축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기르고 돌보는데 그 중에서도요 양은요 더 특별히 주인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멀리서 오는 일이나 늑대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각이나 후각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요. 이 양은요 항상 쫓아갈 때 앞에 가는 양, 앞서 가는 양의 뒷공무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요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짐승을 해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요. 양의 뿔도요 다른 짐승을 해치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짝짓기 할 때 그때 쓰는 그런 뿔밖에 없어요. 양은요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오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목자를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이 양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된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눈을 돌리면 언제든지 내 이 마음을 정욕을 자극하고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는 죄악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생활이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꿀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신앙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일을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더 잘 알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목자를 잘 따르느냐? 여러분,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편법과 거짓과 음란과 이 세상 풍속을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던 어리석고 미련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다시금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날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19장 찬송하시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날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양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